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명을 이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오늘 저는 그의 부모님인 특히 그의 어머니 한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시대 레이지파에 속한 한 부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엘가나와 한나였습니다. 그들은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사사시대에서는 보기 드물게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사사시대 후반부에 한나라는 여인이 레이지파의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짝으로 여기고 서로 사랑했고 그래서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한나에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위로하며 하나님께 아기를 달라고 기도했지만 기다리던 아기는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기다리다 지친 엘가나는 한나를 설득하여 두 번째 부인을 맞이해서 자식을 낳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2절에서 한나의 이름이 브닌나보다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나가 먼저 결혼한 것으로 2절을 보면 한나가 먼저 결혼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엘가나에게는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여 가문을 이어갈 상속자를 얻는 것이 중요했고 또한 그럴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엘가나가 두 번째로 맞이한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였습니다. 그들의 소원대로 두 번째 부인인 브닌나는 자녀들을 낳아주었습니다. 경건한 한나는 한편으로는 남편의 자녀가 생겨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도 아기를 낳고 싶다는 소망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의 자녀이기에 잘 돌보려고 노력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실로는 왕정시대 이전에는 여호와의 성막이 세워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엘가나는 가족을 데리고 매년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3절에서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칭하고 있는데요. 이 칭호는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등장합니다. 만군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주로 여호와의 많은 천사들의 군대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무난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칭호는 천사의 군대를 거느린 왕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되신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 왕의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복선을 묘사하고 있는 칭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엘가나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했던 브닌나가 자녀를 낳은 후에 한나를 대하는 태도가 변했습니다. 한나는 자녀를 가지지 못한 반면 자기는 쉽게 자녀를 낳자 한나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스마엘을 낳았던 하갈이 그의 주인이던 사라를 업신여겼듯이 말입니다. 그나마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수 있었지만 브닌나에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엘가나는 그러지 말라고 브닌나를 타일렀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한다시고 브닌나보다 한나를 더 챙기다 보니 브닌나가 더욱더 한나를 괴롭혔습니다. 4절의 7절 말씀입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들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남편이 엘가나가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하면 어땠을까라는 부분입니다. 한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불쌍해서 더 챙겨주다 보니 오히려 브닌나의 질투심을 자극해서 상황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엘가나는 속상해하는 한나를 위로했지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웠던 한나는 해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는 매번 이 장면을 읽을 때마다 과거에 제가 떠오릅니다.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제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커서 성공해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는 제 모습 말입니다. 뭐 저뿐이겠습니까? 어쩌면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드린 분이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예를 들어 주님 제가 결혼하게 해주시면, 주님 제가 취업하게 해주시면, 아니면 주님 이번에 투자한 주식이 오르게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그래야 되시 말입니다. 한나도 과연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일까요? 그 부분은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 계속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즉 나시린으로 키울 것을 선언합니다. 사실 나시린으로 키우겠다고 선언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산을 전혀 먹거나 마시지 않고 또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삼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나시린으로 서원할 때 지켜야 할 규례를 3가지에서 1가지, 즉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은 것으로 축소시킨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경건했던 한나도 아마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아니면 나시린 서약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대신해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애통한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하고 있는 한나를 향해 엘리는 그녀가 술에 취한 줄 알고 술을 끊으라고 호통을 칩니다. 성막 안에서 술에 취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에 따르면 이는 죽음에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니라. 원통한 마음으로 울고 기도하는 자신에게 술을 끊으라는 말을 듣는다면 우리 기분이 어떨까요? 저는 정말 한나를 보면서 참 정숙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중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걸 보시고 술을 끊으라고 그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아마 다시는 교회에 오고 싶지 않을 겁니다. 또한 엘리가 그렇게 말한 것을 통해 추측해 보면 어쩌면 그러한 일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경건했던 제사장, 그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생각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제사와 성경 관리가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비난하는 엘리를 향해 한나는 자신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원통하고 속상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눈물로 토로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자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엘리는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지 유순하고 좋은 면도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한나는 마치 기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고 평안히 떠나갑니다. 다시 전반부로 돌아가서 한나는 자녀가 생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왜 속상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자녀를 잘 낳는데 자신이 그러지 못한다는 자격지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자식을 갖고 싶은 모성애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좀 더 크게 봐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인구가 곧 노동력이자 전투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자식을 생산하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무가치하게 느껴졌던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나가 괴로워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런 이유로, 그런 인간적인 이유로 한나가 괴로워했다면, 만일 그녀가 나시린 서원 기도를 했다면 그녀는 이후에 마음이 바뀌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욕심에 따라 서원 기도를 드리고 성취된 후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또한 만약 한나가 서원 기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아마 최대한 시기를 놓쳐서 자신의 아들이 자기 몸을 혼자서 챙길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데리고 있다가 마지못해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24절 이하를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가세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스스로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릴 때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한나는 젖을 뗀 후에 그의 귀한 아들을 제사장 엘리에게 데려가서 회막에서 봉사하게 바칩니다. 젖을 뗐을 때가 몇 살이었을까요? 요즘으로 따지면 3살에서 4살? 고대 근동 지역에서 젖을 떼는 시기가 조금 늦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기껏해야 7세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움이죠. 하물며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자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기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아들을 성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한나는 과감하게 보냅니다. 요즘 같으면 아동학대로 치부되면서 난리날 일이겠죠. 저는 이러한 한나의 행동을 보면 그녀는 단순히 한 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한나는 자신이 자녀를 낳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의 자녀, 즉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다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기꺼이 자신의 전부와 같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들을 떠나보내놓고 한나가 그를 잊고 지냈겠습니까? 그녀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실로에 갈 때마다 아들의 겉옷을 손수지어 주었습니다. 그 옷을 지으면서 그녀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녀는 자기 자녀 한 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생각하며 자녀를 출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세상, 멀리 볼 것도 없이 현대 교회에서는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더욱이 성대주의에 물들어서 자아 실현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이런 해석은 억지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개혁주의에서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여깁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풀었듯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풉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자녀 중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의 자녀 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녀와 그렇지 못한 자녀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영역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창세기 1장 28절 아담에게 하신 명령, 창세기 9장 1절 노아에게 하신 명령, 창세기 22장 17절 아브라함과의 언약, 창세기 26장 4절 이삭과의 언약, 창세기 28장 3절 그리고 35장 11절 야곱과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고 번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많이 낳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더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자녀를 많이 낳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실 저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은 가정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가 결혼을 너무 늦게 해서 더 많은 자녀를 낳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항상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일이 좋은 점들을 의미하는 것도 맞습니다. 우리는 삶과 우리의 입술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어 너무 개인적인 것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은 자녀를 키우는 것이 힘들어서 자녀를 낳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 태어날 아기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이러한 풍조에 휩쓸려서 똑같이 행동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자녀를 너무 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외로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자녀가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요즘 세대와 다르게 한나는 자신의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그녀의 존재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속상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빠져 있는 것이 너무 속상했던 것입니다. 거기다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분인나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자기 것이냐 자랑하면서 격분하게 하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본문에서 한나의 전체 기도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한나가 처음에는 본인나라를 향해 저주도 하고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하다가 계속 기도를 하던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한 해 두 해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중요한 것은 다시 말하지만 한나는 자신의 사명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그 귀한 아들이 생겼을 때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자신이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쳤던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니보다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그녀의 마음이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대로 증거해 주기 때문입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라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말씀대로 그 뒤에 이어졌던 그녀의 행위가 그녀의 믿음을 증거해 줍니다. 이러한 그녀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세우셔서 그 당시 자기네 소견대로 행하여 이방 족속보다 더 하나님을 격분하게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장차 임할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백성에게는 심판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참여하고자 했던 한 여인이 자기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그녀의 이러한 자세는 이걸 읽다 보면 항상 우리 주님이 생각납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자신의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참되고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성부 하나님과 한 본체시고 동등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때가 참에 주의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낮아지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어떤 악도, 어떤 더러움도 없으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룩한 중보자로서의 직분을 예수님은 직접 그리고 기꺼이 수행하시기 위해서 친히 율법 아래 나셨고 또한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가장 괴로운 고통을 직접 그리고 친히 영혼으로 건지셨고 그의 몸으로는 가장 아픈 십자가의 고통을 건지셨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이렇게 몇 문장으로 줄인다는 것이 때로 너무 불경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서 말한 모든 것을 성취하심으로 그의 사명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고통당하셨던 바로 그 몸을 가진 채 부활시키셨습니다. 같은 몸이었지만 다른 부활한 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보증이 되는 부활의 첫 열매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몸을 가지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자기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세상 끝날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이루신 구속사역은 비록 주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비로소 실제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그의 구속사역의 효력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고 예표된 모든 약속들과 모형들과 희생의 대사들을 통해서 전달되어 구약의 모든 택함 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받았고 우리가 받고 있으며 앞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모든 택함 받은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단 한 명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모든 세대 모든 주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나와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한나가 받았던 사명과 똑같습니다. 우리 또한 그녀와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단지 해야 할 일이 조금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본질은 똑같습니다. 우리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 더 구체적으로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면서 가는 모든 것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그 제자들은 자기들의 제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17절입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리고 이 사명은 디모데에게 주어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 내 사명을 다하라. 그리고 사실 바울은 앞서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디모데의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이미 당부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리고 이 사명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어서 평생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나는 아들과 떨어져서 지내서 슬펐겠지만 사명을 다하고 있었기에 행복하고 영광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라는 큰 테두리의 사명 안에서 아내는 아내로서의 사명,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사명, 자녀는 자녀로서의 사명, 부모는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에 맞는 재능과 은사를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음식을 잘하는 지체는 음식으로, 음악을 잘하는 지체는 찬양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유익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은사이며 직분이며 곧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것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러보건대 무엇이든 우리가 가장 잘하는 그것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할 것은 주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각자 나름대로 은사와 재능을 사용하되 교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성장을 위해서 자신의 분량에 맞게 겸손하게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재능과 은사가 뛰어나더라도 겸손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심지어 뛰어남 때문에 교만함과 미움과 비방과 다툼의 덫에 걸려 오히려 그리스도가 몸 바쳐 세운 교회를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잘못 사용하여서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진 은사에 더 큰 은사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나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은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피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가페 사랑.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택한 자녀들을 위해 자신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결국 그 사랑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하나로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명을 행할 때 우리의 사명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받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이고 우리가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음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명을 따라 살았던 한나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 사랑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아침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돌아보며 부족한 점이 있으면 회개하며 다시 그 사명을 위해 죽는 날까지 달려가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명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고대 근동에 살았던 한낱 힘없는 여성의 이야기로 치부할 수 있는 한나의 이야기지만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있는 힘껏 다 지키기 위해 애썼던 그녀의 모습과 그녀의 충성과 순종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보며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주님, 한나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 복음의 전파,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의 힘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